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을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제 많이들 우세요? 언제 눈물을 흘리십니까? 우리 교인들처럼 별로 울 일이 없는 분들은 여쭈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드라마 볼 때 웁니다. 울 일이 참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손윤희 권사님 어저께 관이 이제 들어갈 때의 모습은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헤어질 때, 이별할 때 많이 울지요. 제 딸아이가 이번에 이제 간호대학 졸업했습니다. 네, 간호대는 간호대별로 졸업식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때 간호사한테 이게 배지를 달아주는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간호사가 달아주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림이가 자기가 이제 실습했던 병원의 간호사 한 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그래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제 딸은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안 되니까 간호사인 저희 집사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한 명씩 나올 때마다 이제 앞에 이름이 나오면 배지를 달아줄 사람의 이름이 호명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한 명씩 달아줘. 그럼 막 박수치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이 제 딸에게 이렇게 간호사 배지를 달아주는데 참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저희 장모님이 옆에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사람은 슬퍼서 울고 이별해서 울고 좋아서도 울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사람답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가리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워낙 많이 우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울었습니까? 나라가 잘 돼서 기뻐서 울었나요? 아니면 나라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슬퍼서 울었나요? 예레미야 눈물은 후자였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낮과 밤 구별 않고 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딸을 생각할 때마다 예레미야는 곧 일어날 조국의 상황과 일치됐기 때문에 울었던 것일까요? 야, 이 딸이 자라나서 좀 지나면 나라가 멸망할 건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렇다고 할 때 예레미야에게 조국은 바로 자신의 가족이었고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데 애국하지 않는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나라를 욕하기만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저 참된 신앙인 아닙니다.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국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핏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분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딸이 곧 죽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예레미야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어제 여전도의 카톡방을 비롯한 그 복음방송에도 리더십들만 보는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저 하와이에 있는 글로벌 방송국에서도 저가 관계되어 있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연락이 어저께 왔습니다. 보니까 뭐 다 똑같은 주제예요. 뭐냐면 디즈니랜드에서 하는 그 동성애 퍼레이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이게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프랑스 파리에서 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애나임 디즈니랜드에서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50만 명이 넘으면 그 퍼레이드를 중단할 수 있는데 한 22만 표가 모자르다고 아주 열심히 뭐 서명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립니다. 이제 우리들의 손주들이, 그리고 그 손주의 자녀들이 그 옛날 그 아름다웠던 월트 디즈니가 만든 디즈니랜드에 가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뭐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우리는 때때로 도망가고 싶습니다. 내 마음 편한 대로 살고 싶습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인터넷이나 또 이렇게 식당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교회 다닐 때 나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 다니니까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안 맞고 내 마음대로 좀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이제는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더 엄밀한 의미는 본인이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더 솔직한 얘기로는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말일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가끔 그 말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벗어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어온다, 그거 거짓말이죠. 이렇게 뭐 해도 안 될 때가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프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들과 계속 만나야 되는가?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가? 고통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고 하는 갈등도 일어나게 됩니다. 안 그런 분들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지긋지긋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랬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벗어나지를 못하겠으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눈 뜨기 싫다라는 거예요. 눈 감고 있을 테니까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싫은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거 안 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백성 떠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가늠하는 사람들이고
반역하는 무리들입니다. 자신과는 아예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머물 수 있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 있는 한 여관 같은 데만 찾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은 글로 떠나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성인이었고요, 멀쩡한 팔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에 내가 새라면 날아갈 건데, 이 말의 뜻은 나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날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망갈 수 있다면 글로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느껴지는 아픔이었고 숙명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계신 분들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걸 멈추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보여주시는 환상을 그만 보여주신다면, 차라리 내가 이 백성들의 모습을 안 보면 좋으련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 은혜. 한두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존 메가도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강해 설교 목사님 계시거든요. 진짜 유명한 분이세요.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고, 지금도 미국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주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의 목회적인 삶이 지금 70이 월등히 훨씬 넘었으니까, 이분이 한 60세 정도 되면서부터 막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그냥 미국에서만 그랬는데 처음 목회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5명을 제자 훈련시켰대요. 아주 열심히 이들과 함께 멋진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 처음 초임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서 그랬으니 얼마나 그들과의 관계가 친밀했겠습니까? 근데 목회를 한 7, 8년 했는데 그 5명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를 나가주십시오. 목사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 아프게 말을 하더래요. 자기는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상처가 커서 떠나가고 싶었답니다. 근데 갈 곳이 없더래요. 갈 곳이 없어서 남았대요.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를 했더니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정말 자기 편이다라고 생각했던 250명이 한 번에 교회로 확 나갈 때는 자기가 만신창이가 됐대요. 이 지긋지긋한 교회 떠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이런 사람들과는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갈 곳이 없더래요. 갈 곳이 없어서 본인이 남았대요. 근데 갈 곳이 없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른 곳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냥 거기서 죽으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쓰신 글이 갈 곳 없는 은혜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느 분이 이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는 그런 얘기할 때 안 됩니다, 됩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실 때는 그냥 다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답 들으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듣고만 있는데 그런 얘기 할 만하세요. 대체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분이 기도를 안 하는 것도 기도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말씀하시면서 답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못하기 때문에 하는 떡두리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못생긴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못생긴 나무와 같았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자신의 못난 모습, 남자가 질질 짝이 나오고 울며 이야기하는 모습, 어느 누구도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하나냐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메시지를 전하는지, 그가 전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를 받는데, 본인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오는 것은 진짜 한심한 눈초리, 그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선산을 지킨 것이 못생긴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못생긴 나무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하고 떠나고 싶었던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짓말은 참으로 악한 중범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동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 때문에 보니까 거짓말 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이렇게 거짓말이, 혀를 놀려 거짓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 9절까지 쭉 나오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종교적인 거짓말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게 되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말이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말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어떤 거짓말과 좀 다른 거예요. 이 거짓말은 궁수가 활을 땡겨서, 오늘 표현대로 하면 활을 땡겨서, 이건 작정한 거예요. 이 작정하고 활을 놓으면 화살이 날아가서 사람의 심장을 뚫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작정한 거짓말.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어떤 거짓말은 그냥 자기를 면피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 작정하고 하는 거짓말, 사람을 죽이는 거짓말이 이곳에서는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짓말이 뭐예요? 종교적인 거짓말이죠. 문제는 그런 거짓말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그 땅 가운데서 너무 잘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죽겠는데, 자기는 힘들어 죽겠고 밥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산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땅에서 강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사는 게 옳은 줄 알고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악에서 악으로 진행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악으로 행하면 망해야 되는데 악으로 행하는데 그들이 점점 더 강성해지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그쪽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킬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평화의 집,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평화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요새고 두구아도 요새고 베나게렘도 요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요새와 같기 때문에 바벨론 아니라 어디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병이 들었는데 그들은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딸이라고 지칭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께 말씀 예레미야 8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말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들은 평강하다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도대체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김 목사는 아는가? 이렇게 뭐 하면 아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잘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얼마나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을 뭐 알아야 아는 건가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그냥 살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을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살맛되고 살아도 서로 모를 수 있어요. 동상이몽이라고 하잖아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거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가장 알아가는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동행하는 것, 지난 수요일 날 이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예레미야보다 거의 1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던 분인데요, 호세아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모두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책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신약을 일독하신 분들에겐 큐티책을 그냥 가져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한 300불 정도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난 목요일 날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큐티책이 한 10권 남고 싹 사라졌어요. 저는 그냥 우리 교인들이 가져갔다고 믿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싹 없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기는. 아니 오셨던 분들이 교회에서 그냥 가지고 가라고 앞에 넣었나 보다 그러고 가져갈 수도 있었고, 이게 참 고민이에요. 큐티책을 갖고 왔는데 큐티 보면 잘 모르겠다고 자꾸만들 생각하세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보면 제일 좋아요. 큐티책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라도 있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거 보면 하나님은 악한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안 돼요. 왜냐하면 교도소에서
계신 분들의 학력은 거의 중졸이 평균이에요. 중졸이. 많은 분들 중에,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의무교육화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데,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제가 뭐 경찰로 그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분들 보면 정말로 이렇게 무학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성경 보면서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가 봐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확하게 보려고 하지 않는 거고, 그냥 이게 대충 보고 말이 어려우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화요 국률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화요일마다 저는 그거 처음 시작할 때 목적이 어떻게 되냐면, 물론 우리가 홈레스들에게 햄버거 하나씩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것도 너무 소중하죠. 그분들에게 따뜻한 커피 주는 것도 좋은데,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박스의 기준은 4인 가족이 대략 한 4일 정도만 먹을 수 있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식빵이 들어가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도 드실 수 있도록 한 4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박스를 만드는 목적이에요. 저희 레이디 레이에스 교회 애나 사모님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국률함이 있는 분이 있잖아요. 특별한 은사 같은 거죠. 국률함이 있는 분인데, 저 우리 친교실에 이렇게 무슨 상자 같은 게 있어요. 보니까 이게 통조림 같은 것들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만, 어려운 사람들 가져갈 수 있도록 집에서 안 드시는 통조림을 갖고 와서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도 말씀드리겠다고. 왜냐하면 좀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렇게 드시도록 이게 캔이 나오잖아요. 통조림이. 그런 것들 중에 안 먹는 것들이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이 주변에 좀 힘든 분들한테는 그래도 윅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는데, 불법 체류자들은 그거 못 받잖아요. 그런 분들 가족에 가려고 이제 하신 것이죠.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늘 저쪽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 여기 강단에 늘 50불짜리 혹은 100불짜리 꽃이 매주 올라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되면 이게 이제 화요일 정도에 이제 시들어서 이제 수요일 아침 되면 버려요. 토요일 날 왔다가. 예전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한국 교회의 기가 막힌 전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꽃을 드리는 거예요. 광단이 꽃으로 이렇게 장식되어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이걸 뭐 돈의 가치로 그 돈을 아끼자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도 계시지.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당회를 소집하고 장로님들에게 우리 꽃 헌금으로 그 용도를 바꿔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십시다 라고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다 한 끗이 높은 분들인데 바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셔서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요, 세상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나라들은, 그 사회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더불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는 사회가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자정 능력은 회개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정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근데 교회가 하나님을 몰아가기 모르는 일로 교회가 움직이게 되면 사회가 같이 망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4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서로 이웃을 조심하고 믿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일이 만연하였습니다. 왜 속일까요? 왜 비방할까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출세해야 되는데 저 사람 말 믿었다가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닐까? 사람의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아지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진실을 잘 말하지 않거든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들의 가치관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가치관 자체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말을 꼭 나쁜 말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지나가면은 그건 탐심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상한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않았고 더 갖고 더 멋지게 살기 위해서 풍요를 주겠다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 다행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 섬기지 않는다. 나는 점치까지 않는다. 나는 사주팔자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5장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세상의 정화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탐심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탐심에 사로잡혀 우상 숭배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만을 위해서 그들이 돈 잘 버는 일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이야기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에 탐심이 되어 우상 숭배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앞날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얘기. 정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모르고 살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다가 죽지만 저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저들은 정직하니까, 저들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혹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한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이 좀 과하지 않나 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오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들이 정직하니까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겠지 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혹이나 우리의 마음이 마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들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가 암암리에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의 신앙 상태가 탐심으로 우상화되어 버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미국에 올 때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그런 삶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렌지 가나안 교회 와서 2012년도에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 SB49 그 아리랑 마켓에 가서 서명 받고 교인들 동원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무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때때마다 저를 엄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이 드신 어른들, 제가 이분들의 목회자로 있었는데 이분들과 내가 천국에서 못 만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죄악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고요. 오늘 동성애 퍼레이드 벌이는 디즈니랜드를 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죄악의 고리가 우리 아이들의 세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